여러분들하고 인연 따라서 행복 법문을 14층에서 했었는데, 저는 우리 기존 신도분도 또 새로운 신도분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생활 부분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어제 좀 많이 드렸고, 오늘은 다보일의 부처님 제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만은 좀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는 부처님의 제자인데 받았죠? 네. 자, 좀 이따가 보자고 할 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 다보일의 부처님 제일을 신규분도 계시고 현지사를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셔서 간략하게 다보일의 부처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보일의 부처님은 산스크리트어로 표현할 때 프라본타라트나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부처님 산스크리트어로 다보일의 부처님을. 그래서 이 부처님은 전보다 큰 법화경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세종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탑이 솟아서 그 말씀이 진실함을 증명하시는 부처님이기도 하시고, 그 탑은 그렇게 또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또 현지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이 탑이, 여러분들 그 다보경 탑 갖고 계신가요? 네. 그 앞에 여기 보면 다보탑 보이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호구보고 잠깐 설명드릴게요. 신규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다보탑 보이시죠? 다보탑은 실제로 다보탑이라고 영적 세계에서는 하지 않고요, 칠보탑이라고 합니다. 왜 칠보탑인지 아시죠? 그렇죠. 7가지 무량광명이 부처님 탑에서 방광하신다고 해서 칠보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눈이 밝아지고 아주 깊은 산매에 들어가시면 부처님께서 방광하시는, 몸에서 방광하시는 10가지 빛도 볼 수 있지만 칠보탑에서 방광하시는 7가지 빛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나라에서는, 부처님 나라가 저희가 이름을 지을 때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동방마루 세계에 계신 약사일의 부처님은 약사정토라고 하지만 정유기정토, 또 다보일의 부처님 나라는 보정정토라고 해서 오히려 약사정토보다도 한 차원 높은 정토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보탑 어디 있습니까? 칠보탑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디 있어요? 현지사에. 현지사 있죠. 그 현지사에 있는 탑은 보정정토에 있는 실제 빛의 탑하고 링크를 시켜놨다. 이렇게 해서 저만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법화경만 설했을 때 이 탑이 솟아오는 줄 알았더니만 그렇지도 않고,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은 엄청난 부처님께서 저만이 되셨을 때 저만이 잘 되었다라고 증명을 하시거나, 금생에 불과를 증하신 수행자가 이제는 완전한 붓다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실 때도 탑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보일의 부처님의 보살명이 증명보살입니다. 모든 부처님들은 보살명이 있고 불호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생구제하실 때 쓰시는 보살명이 뭐라고요? 증명보살. 여러분들 그 정도로 또 알고 계시고, 다보일의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김새가 생기셨는지 어느 경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생에 불과를 증하신 저희 광명만전 큰 스님께서 산매에서 보시니까 키가 너무나 커 보이시는, 마치 2m도 넘어 보이시는 거인형 같은 몸을 지니고 계시고, 그런 부처님이 그 다보탑, 칠보탑 1층에 계시다가 뭔가 제자가 공부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기서 떠벅떠벅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유독 털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 형상을 하고 계시고, 깎았어도 거무튀튀할 정도로 인신의 몸을 받으셔서 수행하실 때 상당한 거인형에, 부처님께 죄송하지만 털이 많으셨었나 봐요. 어쨌든 그런 모습을 하신 분이 다보일의 부처님이시고, 모든 부처님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가사장삼을 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간색 가사 안에는 황금색 장상을 이렇게 언제나 입고 계신 모습이시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 또 요분이 교화하시는 보살님들, 고정 정도에서 교화를 받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본화보살이라고 해요. 본화보살님들은 실제로 어떤 분들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언제 부처님이 되셨어요? 우리들 기준으로는 2600년 전. 하지만 모든 부처님들은 성불하신 시기와 중생 구제를 위해서 인간몸을 받아와서 다시 성불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중생 구제하시는 건 좀 다른 개념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다보열애경, 법화경의 열애수양통을 아까 보셨는데, 세조께서 언제 처음으로 부처님이 되셨다고 나오잖아요. 500, 1000만원, 나유타, 아승지, 3000대체 세계를 부수어서 한 미진을 500, 1000만원, 나유타, 아승지, 3000대체 세계를 지나가 떨어뜨리고 다시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떨어뜨린 세계와 떨어뜨리지 않은 세계를 다시 부수어 한 미진을 1법으로 계산할 시간 훨씬 이전에 성불하셨대요. 언제 하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한량없는 세월, 무량겁 전에 이미 성불하신 최초를,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는 최초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이렇게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은 도대체 그럼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깨달음을 얻으신 분. 그 깨달음 중에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해서 무상정등가, 위없는 깨달음, 아니면 따라 삼략삼보리,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이 경계를 가신 분을 저희가 부처님이라고 하고, 또 다른 개념으로는 그 부처님이 되시면 지니시는 몸이 청정법신불, 원만 오신불, 천백억 화신불. 오늘 오신 분,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참 죄송하긴 해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 얘기가, 어쨌든 그렇게 삼신을 부족하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런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그 다보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나란히 탑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동등한 위치를 지니신 어마어마한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현지사에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들은 몇 분이 계세요? 지금까지 성불하신 부처님 몇 분? 일장이죠.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알 수도 없어요. 저희들은 부처님이 되신 분만 하시더라. 부처님이 되신 분은 몇 분의 부처님이 계신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부처님이 되시면 삼천대천대계 모든 불국토에 가서 이제 제가 부처님 됐습니다 하고 저희들 식으로 표현하면 신고식사로 인사드리러 가요. 몇 군데 갔는지 알면 몇 분의 부처님이 계신지 알지 않겠습니까? 또는 여러분들 그 칠보탑이 있는가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남선부지에 있는 정토를 영산정토라고 합니다. 좀 쉬운 말로 인도 영축산 허공계에 우리들이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부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계세요. 거기에는 설법탑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석가탑. 그래서 거기는 모든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러 오시는 탑이기도 해요. 어쨌든 다음에 거기 언제 한번 만나자고요. 언제 만나실 건가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어쨌든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최초 부르시고 그 어마어마한 부처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등한 위치를 하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다? 다보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다보탑, 칠보탑에는 성불하신 부처님들의 사리가 한 과씩 보관되어 있는데 실제로 부처님들의 사리는 무량광명을 방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부처님의 사리인지는 뭐 저희들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다보 부처님께서 불과를 정한 수행자의 사리는 한 과씩 칠보탑에 보관하고 계시다. 알겠죠?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다보 부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부처님이시구나. 그리고 현지사에서 말하는 부처님들의 위계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오열의 부처님이라고 계십니다. 불과를 증하신 부처님들 중에 마치 나라의 장관의 격,
내지는 대통령, 수상의 격을 하시는 분들이 부처님들께서 5분이 계신데 그 부처님은 오열의 부처님이라고 하고 최초 부리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의 부처님 그리고 동방만월 세계의 약사유리왕 정토를 창조하신 약사열의 부처님 그리고 서방정토 풍라세계를 만들어내신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법문 말씀을 용궁의 재불경정학이라고 있어요. 용궁의 그 말씀을 책자화해서 보관하고 계시는 법보를 관장하신다는 고명렬의 부처님 이렇게 5분을 오열의 부처님이라고 하고 그 중간에 세 번째로 크신 부처님이 칠구지 불모왕불 대준제보살 이분은 오열의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지만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 격을 담당하시는 큰 부처님.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공양을 올리고 끝날 때 천상천하무역을 시방세계 영국이 세간 소유하는 것 일체무역을자 세상도 이렇게 존귀한 분이 없는 이분께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석가모니 부처님, 다보열의 부처님, 준제보살님까지는 그렇게 해요. 이해가 되셨죠? 약사열의 부처님은 좀 다른 개성으로 대신해드립니다. 그런 위기질서가 있고 또한 지니심, 형태, 나이대 이런 모습도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모든 부처님들은 40대의 모습을 주로하고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다보열의 부처님같이 큰 부처님들은 60대 초반의 모습 다른 오열의 부처님은 50대 모습 이렇게 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선물하면 몇 살의 모습을 하고 계시다고? 40대의 모습을 하신다. 이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요거 나눠드린 거 한번 볼까요? 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요거는 왜 나눠드렸냐면 우리 자제만영 교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마음경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경전에 이와 같이 말씀해 놓으셔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종교,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창조하셨고 한량없는 세월 전에 이미 성불하신 부처님이신데 이 부처님이 저희는 너무나 위대하시기에 그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고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찬탄하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 여기는 그래서 두 가지는 아닙니다. 우리 세존을 찬탄하는 글과 나는 그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제자입니다. 라는 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거 다 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싫으신가요? 하실 건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찬탄하는 문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좀 눈에 글이 좀 작아서 잘 안 누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읽고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린 지혜로운 분, 마음의 흙무지를 버린 분, 승리자. 괴로움에서 벗어났고 치우침이 없으며 개인이 성숙하고 빼어난 지혜를 가지시고 욕망의 출렁임을 건너 티끌이 없는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입니다. 많은 무리의 지도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묵묵한 성자, 안감을 주는 분, 지혜를 갖춘 분, 진리 위에 서서 안으로 절제하신 분, 집착 저 너머로 가신 분, 해탈하신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입니다. 한적한 곳에 사는 피 없는 고기, 속박을 부수고 온전한 해탈함, 지혜로 물들어 토론에 막힘이 없고 교만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떠나 자신을 길들여 기도를 떠난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입니다. 거룩하신 분이며 마음을 닦아 목표를 성취하고 진리를 설하시는 분, 마음챙김과 꿰뚫는 통천력을 타고나 앞으로도 뒤로도 기우지 않고 동요함이 없고 통달을 얻으신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선정에 머무는 분, 안으로 번뇌가 다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의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며 한적한 곳에 살며 최상을 성취한 분, 윤회를 건너고 우리도 건너도록 인도하시는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입니다. 무한한 지혜로 최상의 평온에 머무는 분,
탐욕이 전혀 없고 위대한 지혜의 사람, 그는 열애이며 바른 길을 잘 가신 분, 현줄자도 없고 동등한 자도 없고 용맹하고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입니다. 가래를 긋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 의욕의 구름을 걷어내고 티끌 하나 없는 존경받을 만하고 가장 위대한 분, 가장 완벽하고 측량을 초월한 분, 가장 훌륭한 최고의 영예를 얻은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제자 맞나요? 우리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그 열애 시대학교 맨 뒤쪽을 이렇게 보면 당신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당신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열애 시대학교 보면 부처님께서 비유를 하셨어요. 어느 날 100명이 넘는 자식이 있는 어느 약으로는 따를 수 없는, 의술로 따를 수 없는 그런 의사가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떠나서 멀리 이렇게 다녀오는데 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내가 아주 귀한 약을 줄 테니까 이 약을 잘 복용하거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빛깔도 멋지고 아주 찬란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길을 떠난 우리 어느 그 의사분이 돌아와서 보니까 어느 아이들은 이 약을 먹고 온전히 들고 어느 아이들은 아직도 먹지 않아서 참 어렵고 힘든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멀리 다른 나라에 가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라고 해요. 어떤 사람 시켜서 내가 죽어노라. 그러니까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그 아이들이 이제는 새로운 약을 만날 수도 없고 이 의사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다 해서 그 약을 맞고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부처님의 그 거룩한 가르침을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약을 잘 드신 분들은 이 생을 떠나서 다시는 인간의 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세상까지 우리는 가서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한테 이득되는 것은 취하고 이득되지 않는 것은 버리는 속세에 살면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우리가 섭수하지 못하는 분들은 부처님께서 계시다가 이제는 좋은 말씀하시다가 열반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이제는 이 어른의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없구나,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했었구나 라고 반성과 후회 속에 다시 정신을 온전히 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 청정한 삶을 살아가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윤회 생사를 벗어난 곳까지 다 날 수 있는 계기와 인연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실 열반, 우리로 말하면 죽는다 라는 개념이 없으시지만 부처님은 열반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뭐다? 중생들이 아직도 탐진치에 물들어서 당신의 진정한 깨달음을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은 조금 오랜만에 하고 있지만 나는 그 제자인데라고 할 때 부처님은 열의 10호라고 있습니다. 여기 열의 10호라고 들어봤어요? 부처님이 얼마나 완벽하신지를 그냥 10가지로 그냥 압축해놓은 그 열의 10호. 그래서 그 수기받는 분이 어떤 부처님, 열의 응봉 정경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우선사, 조장부처리다, 불세존이라고 이렇게 수기받을 때 너는 언젠가 미래에 이런 부처님의 그리면서 10가지 열의 10호를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 열의 10호라는 건, 열애라는 건 진리를 깨달으신 분, 응봉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양을 받을 마땅한 분, 정경지라는 건 올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 명인족이라는 건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모두를 갖추신 분, 선서라는 건 완벽한 행복을 얻으신 분, 세간이라는 건 세간을 모두 잘 알고 있는 분, 무상사라는 건 터없는 위없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신 분, 조장부라는 것은 인간을 잘 다스리는 분, 천인사라는 건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신 분, 불세존이라는 말은 깨달은 자, 붓다로서 세간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열의 10호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에 수기 받아서 성불하신 거죠? 왜 성불해야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1조를 받을래요? 선물하실래요? 조금 많아요. 안 하겠죠. 1조가 너무 많아서. 1000억을 받으실래요? 선물하실래요? 선물이 또 너무 멀죠. 1000억을 받으실래요? 아랑을 드실래요? 돈내가 생기죠. 자, 우리가 정말 윤회를 벗어났다는 값어치를 우리 세계에 살아가는 그 어떤 욕심으로 얻은 것보다 그 값어치를 한량이 없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욕심과 화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그 값어치를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뭘 주신다? 약을 주신다. 열반하는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보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자비로 이끄지도 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수없이 과거 생에도 했고 금생에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완벽히 받아들이고 있지는 못하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부처님의 제자가 되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좀 잘 새기시고, 이것을 해석하고자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또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좀 넘어가 보고, 부처님께서 3세인과 중에 당신께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30이상 80종이라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현지사 광명만도 큰 스님께서 실제로 부처님을 보시니까 현신하신 부처님은 키가 약 178 정도 되어 보이시고, 몸무게는 80kg 정도로 되어 보이시고, 나이는 60세 안팎으로 보이시더라. 실제 중생들이 눈이 벌어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물이라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부처님을 보실 수 있을 때, 그때 보니까 그렇더래요. 그러면서 남성부처에 계실 때는 회색 장삼을 입고 계시고 백발 쪽에 있는 빨간 가사를 수하시고 깔끔하고 청정해 보이시더라. 언제나 머리는 백호친 듯 깨끗하게 깎아 계시고, 그 미모와 잘생긴 모습에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잘생긴 모습이시더라. 우리 선녀인분들 꼭 뵈십시오. 언제나 얼굴은 항상 자비로운 아버지상이며 맑고 깨끗한 자태가 아주 싱그럽다. 눈은 속눈썹이 길고 쌍꺼풀이 있으며 샘물처럼 맑고 깨끗하다. 예지가 빛나고 총명스러우며 시원스럽고 광채가 나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이다. 코는 둥글고 우뚝하며 복스럽다. 입모습은 절세, 미남형으로 미소 짓는 모습에 반할 수밖에 없고, 입술은 앵두빛이다. 귀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잘생긴 모습이다. 피부는 우윳빛으로 부드러우면서도 매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 손가락은 하나같이 길쭉길쭉하게 뻗어있고, 손톱과 손가락이 갸름하고 예쁘다. 발은 캔발이고 두툼하게 잘생긴 모습이다. 음성은 마치 임금님 음성과 같이 고급스럽고 미묘하다. 고동은 무겁고 위엄이 있고, 앉아 계시면 곧고 흐트러짐이 없이 위풍당당하다. 자비스럽고 말씀을 잘하시는 견제이시고 때로는 날카로우시다. 이것이 광명만덕 큰 스님께서 원망 보신 노사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영적 세계에서 보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시나요? 네. 우리들이 부처님 제자라면 이런 모습을 갖추는 원인을 우리들이 지어서 우리들도 성불한 뒤에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모습을 만들어야겠다. 동의하십니까? 네. 해보실 겁니까? 네. 정말이죠? 네. 저희 한 5분 있으면 이제 끝내야 되니까 이거 마무리 해볼게요. 3세기과 경우에는 내가 도대체 어떤 행을 했기에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몸을 지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성불의 기들, 성불하면 영원히 산다는 거 들어보셨죠? 언제까지 살아요? 그냥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부처님의 위치에서 영원히 삽니다. 성불하면. 어쨌든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셨는지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머나먼 옛날 몸과 입과 마음 이 세 가지로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였나니,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수행자를 존경하였으며 어른을 공경하였으므로 30 이상의 거룩한 몸매를 나누는 것이다.
제자들아, 열애는 옛적에 항상 산 목숨을 죽이지 않았고 죽이는 물건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모든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언제나 높은 하늘에 태어났고 또 세상에 태어나서 세 가지 거룩한 모습인 발꿈치가 단정하고 둥글며 손과 발가락이 가늘고 길고 부드러우며 네 팔과 다리가 쭉 곱고 고른 거룩한 몸매를 얻었다. 열애는 전생에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공덕으로 손, 발, 어깨, 목 등 7군데가 원만하고 고른 거룩한 몸매를 얻었다. 열애는 전생에 남에게 보시를 냈고 고운 말을 썼으며 이롭게 하는 남에게 보시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많이 한 닦은 공덕으로 손발이 부드럽고 손과 발이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거룩한 몸을 얻었다. 발등이 단정하고 몸에 털이 위쪽으로 곱게 쓰러진 거룩한 상을 얻은 것은 옛적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을 많이 해준 공덕이다. 볼기가 사슴과 같은 모양을 얻은 것은 전생에 학문과 기술 등 많은 사람들을 이 분야를 가르친 공덕이다. 피부가 고와서 때나 먼지가 묻지 않는 몸을 얻은 것은 옛적에 수행자를 섬기고 그들에게 착한 이치를 배워 죄의 때를 깨끗이 씻어버린 공덕이다. 피부들아, 제자들아, 황금색과 같은 몸을 얻은 것은 전생의 모든 중생들에게 성내고 분해하고 미워하고 불만한 마음이나 표정을 언제나 보이지 않았고 도리어 좋은 옷을 베풀어준 공덕이다. 전생에 여러 사람들의 성격과 취미 등을 잘 알아서 가르쳐준 공덕으로 이 세상에 와서는 온몸이 둥글고 두 팔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몸을 얻었다. 전생에 많은 사람들을 이롭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와 진리 등을 베풀어주고 또는 금은 같은 보배들을 많이 베풀어준 공덕으로 이 세상에 나서는 사자 같은 유형과 두 어깨가 고르고 둥근 거룩한 몸을 얻었다. 전생에 손이나 돌멩이나 칼 같은 것으로 모든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는 좋은 공덕으로 내 입에서 훌륭한 맛을 얻었다니 모든 음식을 잘 소화시켜 항상 건강하느니라. 전생에 곁눈질이나 흘겨보는 일이 없이 똑바로 보고 넓게 보고 골고루 사랑하는 눈으로 사람들을 본 착한 공덕으로 이 세상에 나서는 눈이 푸르르고 두 눈썹이 고운 몸을 얻었다. 전생에 다른 사람보다 솔선해서 선행을 실천하고 보시하고 계획을 지키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수행자와 어른을 존경하는 공덕으로 머리 위에 보살 상투 있는 거룩한 몸을 얻었다. 전생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항상 거짓 없는 참된 말로써 사람들을 대한 공덕으로 온몸의 털이 한 구멍에 하나씩만 나고 두 눈썹 사이에 난 흰털이 솜처럼 부드러운. 또 전생에 이간질하는 말을 멀리하고 사람들에게 서로 화합을 하고 기쁘고 사이좋게 해준 공덕으로 40개의 이가 고르고 희며 빈틈이 없는 거룩한 몸을 얻었다. 전생에 악한 말,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을 버리고 누구나 듣고 기뻐할 말, 사랑스럽고 좋아하는 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한 공덕으로 아름답고 밝고 깨끗한 음성을 얻었느니라. 부처님께서 32가지 상호를 얻은 인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나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처님께서 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서 저희들도 부처님과 같이 30 이상의 완벽한 놈을 얻을 수 있는 단계로 조금은 발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견고히 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한번 해보시죠. 하시겠습니다. 네. 조금 노력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속세에 살면서 이렇게 다 살아가는 건 쉽진 않지만 최소한 생각하는 순간순간 착한 생각이 일어나면 몸으로 실천하고 말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근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근 공덕이라는 건 착한 뿌리를 계속해서 심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불러오는 업을 쌓는 것을 성근 공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덕의 힘이 또는 고용에 이르러서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들어서 지혜를 얻는 또한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지혜 6가지를 전부 다 완벽히 다 바꿔야 이런 몸을 얻고 이런 경계에 갈 수 있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마음을 좀 깊이 좀 먹어서 이것을 총 정리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짓 하지 않고 언제나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면 분명히 30 이상 80 종을 하는 부처님과 같은 너무나 거룩한 사물을 부처님의 나라에 나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나는 부처님 제자이 되고 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한 번 바꾸면 여러분들이 좀 안 되실 거고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참 부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간 관계상 오늘은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10월 16일날은 여러분들 지신대제 있습니다. 지신분들은 여러분들 건칠 수 있는 곳에 토지 남지신, 토지 여지신이라고 해서 남자신, 여자신이 한 명씩 배정이 됩니다. 그분들이 삼재팔란도, 반재무살도,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은 여러분들 많이 막아줍니다. 예전에 하도 고양이가 막 집에 들어와가지고 해지고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죽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청도제 때 이렇게 부처님께서 살펴보시니까 거기 있는 지신이 그 집에 들어오는 이게 나쁜 애군을 불러와서 멈추게 하느라고 지신이 어떠한 행위를 했더라고요. 이와 같이 지신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데 있어서 그 집이 편안하고 안락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노력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올리는 지신제하고 이렇게 지신대제에 동참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신을 기준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려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법문을 1년 중에 한 번 지신들이 듣는 날이 지신대제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하신 주소 성명이 읽어준 분들은 거기에 초대가 되고 읽어주지 않은 분들은 초대가 안 됩니다. 초대를 좀 해주십시오. 잘못하게 아니면 주신들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죠. 세준의 법문은 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주소지에 있는 한 이분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줄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들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시면 여러분들 동참하신 분들 또 뭐 정부에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뭐 쌀을 드릴 겁니다. 쌀을 이번에 좋은 부처님께 올린 쌀들을 여러분들에게 오신 분들에게 아마 드릴 건데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 넓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참한 부분을만 드리는지 저는 웬만하면 오신 분 모든 분들에게 다만 가정에 웬만하면 한 개씩 세 분 오신 분들이 세 개 받아가면 다른 분들이 받아가서 어쨌든 쌀을 나눠드릴 예정이다. 오신 분들은 그리고 여기 기매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매분원은 이제 2년 후에 스님들 수행 정진 기간이 끝나고 이번 음력 1일부터 정식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평일날은 어차피 다른 분은 모두에서 기도 동참하는 걸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곳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제1날, 1일날, 그 다음에 15일날, 25일날, 그리고 24일날 관음제 해서 4번은 그곳에서 언제나 이제 행사를 진행하니까 이곳에 오고 싶은 분들은 이곳에 오시고 그곳에 가고 싶은 분들은 그곳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양은 특별 공양이라는 개념은 옛날에 저만 시킨다고 해서 개념은 없고요. 다만 어느 분원 여타처럼 그곳에서 정각에서 어느 부처님께든 공양을 올릴 수 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정각에서 공양을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매분원에 신청하면 되신다.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도시락을 정성껏 아침 이렇게 새벽부터 잘 싸야 되는데 저희가 도시락을 드릴 때마다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밥이 많다, 밥이 적다. 많다와 적다. 저희는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그죠? 여러분들 위장을 제가 다 측량을 해서 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많으신 분들은 옆 사람 좀 덜어드리고 적으신 분들은 좀 뒀다가 저녁에 또 드시고
아시겠죠? 앞으로 밥에 대한 양에 대한 불평, 불만은 없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 35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밥 얘기 때문에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복 법문이라고 옛날에는 소참법이라고 했었는데 소참법문은 조금 적으신 분들을 어느 때 인연따라 말씀드리는 걸 소참법문이라고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오시는 분들은 150분, 어제도 한 170분이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름을 그냥 행복법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시간은 10월 30일 날 2시에 10월 30일 일요일 날 2시에 어제와 같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정말 행복을 불러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여건과 시간이 되고 또 어제는 보니까 새롭게 오신 분들이 마음에 속된 말로는 힐링을 하고 가시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나를 되돌아보고 가시는 작전 타임 시간을 좀 가져본 것 같아서 나름대로 좀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되는 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시간과 여건이 되는 한 꾸준히 해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포교하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과 같은 얘기하면 다시는 안 오십니다. 죄송하지만 안 오십니다. 부처님 얘기가 여러분들 친심이 생겼을 때는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처음부터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부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준 이야기를 앞으로 좀 쭉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을 좀 잘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도 보니까 한 20분 정도는 서 계셔야 되는 환경인데 어쨌든 이번 달까지는 이곳에서 10월 30일 일요일 2시에 한번 또 제가 와서 강의를 또 해드릴 거니까요. 오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가시고 또 나름대로 기존에 계신 우리 신도분들도 잊었던 마음가짐을 다시 되찾는 시간도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해보면 우리 다보일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어마어마한 이상을 가지신 큰 부처님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 교주 부세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 만드신 이 종교는 우리들은 그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다하지 못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실천해야 되는 시기는 이제 왔다. 저만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한 생각을 내어서 착하게 행동하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건 버려버리고 이 두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해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